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복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복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복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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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음력 5월 초하루입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실록은 싱그럽고 아름답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실록의 옷을 입고 우리들을 평화롭고 행복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만 공연히 불타는 집 속에 있는 것처럼 분주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언제나 모든 선법 공덕을 잘 짓고 닦아서 마땅히 무상보리의 원만한 마음을 내어야 된다. 무상보리의 원만한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일체 중생이 다 내 마음속에 있으니 내 마음속에 있는 일체 중생을 다 행복하게 해줘야만 나도 행복할 수 있다. 부처님께 절을 한번 하고 경전을 한 편 읽고 좌선을 하고 부처님 탑을 돌거나 법당을 돌거나 이런 수행하라는 모든 것들이 일체 중생의 행복, 최상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밥을 한 끼 먹는 것, 차를 한 잔 마시는 것, 잠을 자는 것, 일체 모든 것들이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행하게 된다는, 이것은 반드시 무상보리의 원만한 마음을 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면은 결국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은 극락세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천태지자대사의 정토 11호원을 공부하는데 지난달에는 보살도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까닭이라 해가지고 이 초신보살들은 아직도 마음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보살들을 따라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된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조보살 하는 이런 대보살들도 오로지 관세음보살,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염원하고 모든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현보살의 10대 행원, 보현보살의 10가지 큰 행원은 구경에 전부 그 10대 행원을 모아가지고 도기 극락 다 함께 극락세계에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극락세계에 가기 위한 것이다. 극락세계에 태어나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고 아미타 부처님 챙겨나고는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듣고는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그 행원품 중에 보면 원하임용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의 면견피불아미타 즉덕왕생할 낙찰이라는 개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식론의 끝부분에 장엄연불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하임용 명종시 내가 만약 장차 임종하려고 할 때 진제일체 대장에 모든 장애는 낱낱이 다 없어지고 면견피불 아미타 바로 내 눈앞에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저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적덕왕생 안락차 지금 이 순간 임종하는 순간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염원합니다. 보현보살도 그럴 텐데 우리 같은 돈보들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평화롭게 살다가 평화롭게 떠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 살다가 죽을 때도 그냥 한 손에 저금통경 쥐고 한 손에 현금 보따리 들고 그냥 아등바등 하다가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모든 성근을 짓는 것은 살아있을 때도 평화롭고 임종의 순간에도 평화롭고 죽는 순간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이게 이제 사바세계에서 모태중에 태어나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꽃이야 바로 하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거 좋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하고 돈도 모으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경험도 많이 쌓고 아는 것도 많고 수행의 체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참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보여지잖아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도움이 되는 뭔가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또 필요한 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인생 경험의 지혜를 또 이렇게 이제 함께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도반 중에서 해원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저기 봉화 현동에 대각정사라고 하는 절에 주지를 맡고 있는데 그 대각정사는 이제 유교 사변 이전에 이제 어떤 이제 스님이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됐어요. 수행을 참 잘하셨던 스님이었는데 거기서 인연이 돼갖고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지만 수행은 계속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진을 하다가 돌아가셔서 화장하니까 사리가 나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반 회원 스님은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출가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한 15, 1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갔었거든요. 40분 때 갔었는데 어머니가 평생 연불만 하시면서 그 절을 옛날에는 칠성사라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큰 어머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오면은 쉬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어머니와 그 보살과 의논하면은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그렇게 해서
늘 그 도량을 가꾸고 스님은 공부하러 다니니까 저를 늘 비어있고 그랬지만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그랬었는데 그 스님이 여동생은 또 결혼해갖고 아이들을 가지고 학교 교사로서 이제 다른 지역에 살고 그랬다는. 그 돌아가시던 해에 여름에 하루 종일 풀을 메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딸이 이제 그 사위하고 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떡을 좀 해야겠다 하면서 떡을 맞춰놓고 저녁에 떡을 찾도록 하고 그러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러다가 딸이 와서 이제 그 아들 스님도 거기 있고 이런 상태여서 그냥 이렇게 저녁 종일 일하고 좀 씻고 나 좀 피곤하니까 누워야겠다 하고 누웠는데 그대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과일 좀 사놓고 그렇게 이제 그 뭐 떡 좀 준비해 놓은 것이 초상 때 쓰는 것이 됐다는. 평생을 누구에게 화 한 번 낸 일이 없고 무슨 욕심 낸 일이 없고 그냥 뭐라도 좋은 거 생기면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면서 연불만 하면서 사셨다고. 우리는 그 49제 때 그 사리를 직접 챙겨냈거든요. 뼈가 그렇게 깨끗하고 구슬 같은 사리가 여러 개 나왔었어요. 지금은 탑을 세워놨다고. 지금 그 스님은 지금도 한 가지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한 가지 지났을 텐데, 외출을 하게 되면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요. 세속 음식 안 먹는다고. 그리고 늘 이렇게 그 1년에 한 철 술방에 다니고 또 한 철은 이제 도량 갖고 그러는데 도량 갖고 그런 것도 신도들이 알아서 다 하고 그냥 스님 그냥 정진만 하시는 거죠. 가끔 여름에 옥수수도 보내주고 또 뭐 감자도 캤다고 하면 보내주고 그러면 나도 이제 여기 그 뭐 좀 보내주기도 하고 책도 보내주고 몇 년 전에는 배율에 대한 책들 좀 보내주라 해서 보내줬고 또 정토에 대한 책들 보내주라 해서 보내줬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그 공부하는 데다가 두면은 세상 일은 그 별로 의미가 없고 세상 일이 별로 의미가 없을 때 공부가 순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익을 줄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아등바등 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등바등 하면서 돈 모았는데 그 돈 가지고 극락세계 갈 수 있을까요? 극락세계 노자가 될까요? 진정으로 극락세계 노자가 되게 하려면 불법성 삼보에 공양하는 것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수행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가능해요. 진정으로 내 것은 남들을 준 것이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처님 팔만대장경 전체를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욕심 버려라. 그 욕심 버리면은 연불이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욕심 채우려고 하면 연불이 안 돼요. 돈 버는 생각밖에 안 나면, 애인 생각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연불이 돼요? 욕심을 좀 비우면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도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도 도와줄 힘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그 힘으로 우리가 극락세계 가기 싫어도 극락세계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정토에 태어난다는 걸 두 번째 물으면 어떻게 정토에 태어나는가? 바로 선근 공덕과 무상 도리의 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합장하십시오. 갖가지 착한 일, 갖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하오리까 착한 일을 얼마든지 들어 행하리니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는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며 편하게 하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청정하고 깨끗해집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원만해집니다. 그냥 청정하면 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만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선악을 초월한 근원으로 돌아갔을 때 내 마음이 청정해지거든요. 깨끗만 하여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때 우리는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제학막작 중선봉행에서 자정기라고 할 때,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했을 때 우리는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서 정토도 청정해진다라고 해요. 마음의 청정, 직심, 정직하고 바른 마음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정토의 마음. 그 수행은 바로 거짓을 버리고 바른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곳으로 돌아가는, 진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수백 개의 채널을 가진 텔레비전과 같아요. 근데 그 텔레비전의 조정 장치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엉뚱한 말들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기도해야겠어, 공부해야겠어 해도 뭔 자꾸 다른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먹고 깨어있으면은 그 채널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은 내 채널을 극락세계 아미타불에게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늘 평화롭고 행복해요. 순간순간 그런 것이 전부 연꽃을 밟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욕심만 버리면 그래요. 그러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채울수록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 극락세계는 청정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익대사 우익대사의 그 책에서 아미타경 요해라고 하는 책에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어디에 계시나, 어디에 계시는가, 극락세계 현주소를 읽어드릴게요. 틱라타 선생님도 이 말씀들 하죠. 극락세계 주소, 정확한 주소, 우편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일념, 현전 일념 신성이라고 했어요. 현전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드러난 여기. 일념은 한 생각, 흔들리지 않는 한 생각이죠. 마음의 근원, 심성은 마음의 뿌리를 말합니다. 마음의 근원은. 그럼 지금 여기의 내 마음의 근원이 바로 극락세계다.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원 국토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바로 극락세계다. 번뇌 망상만 버려서 10가지 악한 일이 없어질 때 10가지 선한 일이 자연스럽게 갖추어지게 돼요. 그러면 거기가 극락세계예요.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면서 평화로운 미소를 지을 때 우리는 극락세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리수나무 그늘에 평화로이 앉아 평화롭게 미소 짓는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는 보리수나무 밑에서 부처님과 똑같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잘 관찰하면 이 공기가 부처님이 마시고 토하던 그 공기고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마시고 토하던 그 공기예요. 아주 훌륭한 우리 역사 속의 우리 조상들이 마시고 토하던 그 공기를 마시고 토하고 있다는, 그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먼 세계에 계시든 가까운 세계에 계시든 공기는 막힘이 없잖아요. 서로 다 통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 보면은 부처님의 그 음성, 부처님의 그 모습이 보여요.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이소,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하면서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부처님이 내 손안에 있는, 내가 부처님 품에 안겨있는,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날은 아닐 거예요. 이거 참 좋은 말이거든요. 만리강산 비로왕, 백초도상 가늠, 산산수수 설무생, 하화초초 방자광이다. 만리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 계신 청정법신 비로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풀끝에 관세음보살이 자비롭게 춤을 추고 있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무생의 법은 생사가 없는 법문을 설하고 있다.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스스로 비로자라 부처님의 광명을 토하고 있다. 광명을 드러내고 있다. 광명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있다. 아미타경에 보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그 나뭇가지에 그 보배로운 방울 소리가 날 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이 생긴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삼부를 생각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라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본문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철저하다면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라는, 만리강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백초도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무진법문을 설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청정법신불, 귀에 들리는 것은 전부 광장설사가 부처님의 법문이라고 해요. 그러니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삶의 어떤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을 부처님이 탄생하시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허우적거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허우적거릴 일이 없으면 당연히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배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 몸뚱이 있을 때 나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야지. 이런 고통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겠는가. 가고 오는 것에 이 몸을 의지하는 정도, 그저 생활하는데 먹고 입고 하는데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극락세계를 만드는 일이다. 극락세계를 만드는 일이라면 뭔가요? 남을 돕는 일이다. 내가 남을 돕기 위해서,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높은 지위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불법을 공부하는 일과 남을 돕는 일,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모든 부처님의 뜻을 내가 성취시키는 몸이 되어야 된다. 이 몸이
그래야 극락세계에 가는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줄여서 이야기하면 눈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볼 때 정성과 자비의 마음으로서 중생을 보고 무언가 도와주려고 애쓰시라. 도와주려고 애쓰면 자연스럽게 삶은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진다. 나만 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이제 꽤 오래 전에 늘 여기 기도하러 열심히 오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몇 년 동안 통 안 보이셨어요. 그분은 우랑부처 되려면은 자기 집안 연가를 한 30명, 40명 이렇게 올리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좀 더 많이 나고 그러는데 어제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손녀딸을 데려와서 인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고 발배를 낮추고 내려가서 잠깐 만났었습니다. 이제 그냥 고마워서 인사하러 왔다고 그래. 그저 손녀딸도 처음 보는 거고 할머니도 오랜만에 봤는데 좀 다리는 불편하지만 건강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연세 드시니까 80 넘으니까 다리 불편한 건 당연한 거죠. 그 손녀딸이 전에 여기 이제 할머니 손잡고 절에 오고 그랬었는데 29살에 미국에 가가지고 아버지 직장 따라서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잘해갖고 하버드 대학에서 병의 원인을 이제 연구하는 역학을 연구하는 것으로 해서 그 공부를 다 마쳤다고 그래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그 딸아이가 29살인데 스님한테 인사하러 가자고 해갖고 그래 왔다고. 그래 한참 이야기를 하고 역학을 세근만 연구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마음 공부하는 것을 하라고 그러면서 달라이라마 존자와 틱나탄 스님을 소개했는데 달라이라마 존자의 책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틱나탄 스님 책, 영어로 된 책을 한 권 주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도 오랜 인연들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절에는 못 오더라도 기도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 또 간음사 다니면서 법문을 들었던 것을 한마디씩 기억하면서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마음을 내면 마음 내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극락세계 갈 마음을 내면 극락세계로 가고 지옥 갈 마음을 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다면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세요. 자,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화가 들어있을 때 행복하던가요? 불행하죠. 고통스럽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다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어떨까요? 평화롭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지옥에서 극락하는 거 쉬운 거잖아요. 사랑하면 되는데 부처님과 똑같은 귀한 존재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자 오늘 공부할 대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문. 왜 꼭 많은 극락세계가 가야죠? 만만한 부처님 세계가 있는데 아니까 부처님의 극락정서에만 가야 되는가?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의문.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정토는 그 법성이 평등하며 그 공덕 또한 똑같은 줄로 압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그러한 일체 공덕을 두루 생각하면서 일체 불국 정토에 망생하기를 염원해야 할 텐데 어찌하여 지금 꼭 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에만 외벌로로 구한단 말입니까? 이는 평등성과 어긋나는 것이니 어떻게 정토에 망생하겠습니까? 동방에는 만월세계가 있고 약사유래강 열애가 있고 남방에는 보성열애가 있고 또
북방에는 무구세계가 있고 부동전열애가 있고 중앙에는 화장세계가 있고 피로자나 부처님. 그 아미타경에 봐도 얼마나 많은 부처님의 세계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부처님의 세계를 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나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어떤 부처님이 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한 마음 속에 모든 부처님이.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번뇌가 많기 때문에 한 부처님만 불러야 돼. 여러 부처님을 부르고 여러 세계, 극락세계를 생각하면 마음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부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에 나오죠. 시방세계 일체 불국토는 진실로 모두 평등하고 다만 우리 중생들의 경기가 둔하고 마음이 혼탁하며 산란스러운 자가 많소. 그래서 만약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한 경계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붙잡지 않는다면 삼례가 이루어지기 어렵소. 오로지 아미타불만을 사념하며 생각하며 곧바로 일상삼매라. 마음을 오로지 모으기 때문에 그 불국토에 왕생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원 왕생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사리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시방세계 모든 정토가 널려 있는데 세종께서는 무슨 까닭에 오직 서방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만 내세워 찬탄하시며 오롯이 아미타 부처님에 전념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라고 권하십니까? 그럼 과거에도 이런 물음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는 말이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모광보살한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연부제 중생들은, 요 사바세계 중생들은 마음이 매우 혼탁하고 산란하니 그러한 까닭에 서방 한 부처님 정토만을 내세워 찬탄하느니라. 모든 중생들한테 마음을 한 경계에 오롯이 집중하여 정말 아주 쉽사리 정토에 왕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줌입니다. 만약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전부 다 생각할 것 같으면 연불의 경계가 너무 넓어서 마음이 산만해지고 삼매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정토에 왕생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또한 한 부처님의 공덕을 구한다고 해도 일체 부처님의 공덕과 전혀 차이가 없어. 부처님 법의 성품이 한결같이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에 아미타 부처님을 사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곧바로 일체 부처님을 생각하면요 한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일체 모든 부처님의 몸은 곧 한 부처님의 몸이니 한 부처님의 마음이고 지혜이며 위실력과 무해심도 또한 그러하니. 오늘 좀 이따가 우리 이제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할 건데요. 자, 한 사람 사진을 100장 찍고 혹은 1000장 찍었을 때 그 사진 속의 나와 본래 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둘일까요? 달이 일천강에 비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달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 양쪽 벽과 앞뒤 벽, 그 천장 바닥까지 전부 다 거울로 만들었다고 치고 그 속에 내가 앉았다면 내 모습이 몇 개로 보일까요? 중중무진하게 보이죠. 담없이 많이 보여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그거예요. 결국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부처님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다른 것은 아닙니다. 또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하자면
맑고 둥근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비치듯이 물속 그림자 비록 수없이 많더라도 본래 달은 결코 둘이 아니다. 하늘이 달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물이 올라가서 달을 가져온 것도 아니다. 물속에 비친 달이 그대로 하늘의 달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생의 마음속에 나타남도 또한 그와 똑같다는 거죠. 이와 같이 걸림없는 지혜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분, 일체국토에 두루 모습을 놔두어도 부처님 몸은 본디 둘이 아닐세. 둘이 아니라 셋이 아니다. 오직 하나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처님의 명호를 지극하게 부를 때 모든 부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 부처님을 부른다면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침에는 아미타불 부르고 저녁에는 또 문수보살 부르고 보현보살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부처님도 만날 수가 없어요. 전공법사는 늘 말씀하시는 불교 수행에서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한 가지 수행문, 아미타불 부르는 한 가지 수행문에 깊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훈수해야 된다. 일문심입 장시훈수 이 8자는 한 가지 수행문에 깊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성스러운 공덕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가 극락세계가 되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금방 어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성과 사랑으로서 정성 들어서 키웠을 때 그래도 20년 혹은 30년 돼야 밥벌이를 하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꾸준히 하는 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흔들림 없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3시 반쯤 일어나셔서 아미타경 읽고 아미타불 연구를 하고 그리고 108배 하고 그리고 또 본문 듣다가 아침 일과를 시작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늦게 자거나 일찍 자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음 먹으면 못하는 일은 없는 것이거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런 분들 덕분에 불법이 순간순간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수행을 할 때 내가 수행하는 것이 불법을 살려내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피곤하고 힘들어도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 기도해야겠구나 생각하면 그걸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꾸준히 하니까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자연스럽게 일과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체 모든 부처님이 마음을 깨달아서 성불했다.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로서 이해하고 깨닫는다. 지혜로운 이여 그대는 일체 달 그림자가 곧 한 달의 그림자이고 거꾸로 한 달의 그림자가 곧 일체의 달의 그림자인 줄을 깨닫습니다. 달과 그림자가 둘이 아니지 않고 만약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한 부처님이 곧 일체 부처님이고 거꾸로 일체 부처님이 곧 한 부처님인 줄도 아시겠구려. 법신은 본디 둘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러한 까닭에 한 부처님을 치열하게 지성으로 염송할 때 곧바로 모든 부처님을 염송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늘 모든 부처님을 다 부르려고 하지 말고 한 부처님만 지극하게 부르도록 하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팔을 쏘기를 배우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되면 금도 돌도 뚫는다고 그랬어요. 무쇠도 돌도 뚫는다고 그랬어요. 정신일도
검석 가투라고 그렇게 그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수행이고, 여기에서 일체众生을 제도할 수 있는, 일체众生을 돕고 살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일이고, 남을 돕는 것이 어떤 되는 일이라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의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길 염원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 정토에 왕생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시방세계 수많은 국토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어느 한 부처님의 정토를 염원하여 거기에 왕생하면 될 텐데 어찌 그렇게 하지 않고 하필이면 아미타 부처님만 염송하게 된다고 왜 것으로 말합니까? 앞에 세 번째 물으면은 극락정토만 이야기했고 서방극락정토, 요 네 번째는 아미타 부처님만 불러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의문입니다. 많은 부처님이 있는데 왜 아미타 부처님만 불러라고 하는 답입니다. 우리 부모 중생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감히 스스로 독단해서는 안 되고 부처님 말씀을 오롯이 듣고 따라야 하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만 염송하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어째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따른단 말이요. 위대하신 서성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평생 설법하신 걸 보면 거룩하신 가르침 곳곳에서 오로지 중생들한테 일심전념으로 아미타 부처님만 염송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라고 간곡하게 권하셨어. 예컨대 무량수경이나 간무량수경, 왕생론 등 수십 보의 경전과 논장들에서 한결같이 서방 정토에 왕생하라고 은근히 가르치고 간곡하게 당부하셨어.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만 외골로 염송하라고 내세우는 것이요. 또 아미타 부처님께서 특별히 대자대비하신 48가지 서원을 세워서 우리 중생들을 이끌어 맞이할 것이요. 그리고 간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미타 부처님은 84,000 상을 지니셨는데 하나하나의 상마다 각각 84,000호가 간직되어 있고 하나하나의 호, 좋은 모습마다 각각 84,000의 광명을 낮추시어 모든 법계의 욕을 하는 중생들을 두루 비추시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거두어들이시니라. 그래서 만약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하기만 하면은 그 착한 근기의 정성이 부처님의 서원과 서로 감응하여 틀림이 없이 극락세계에 왕생합니다. 아미타경, 대무량수경, 보험랑다간경 등에서도 이르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들 경전을 설법할 때 한결같이 견주사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그 혀를 길게 들이시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으신 채로 일체 중생이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부처님의 위대 대자대비하신 본원력의 가피를 받았기 때문에 결정코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고 정명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사바세계와 잘못 각별한 인연이 있으심을 알아야 어찌 그런 줄 아는고 하면 무량풍경에서 말세 부처님 법이 소멸하는 때 특별히 이 경전만 세상에 100년간 더 남겨두어서 중생들이 저 극락 정토에 왕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맞이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의 지독하게 혼탁하고 사악한 중생들과 잘못 각별한 인연이 있으심을 알 수 있어. 물론 그 밖에 다른 부처님들의 모든 정토도 한두 경전에서 중생들한테 거기에 왕생하길 바라나라고 대략 권하고는 계시오. 그렇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처럼 수많은 경론이 도처에서 보고 정령으로 은근하고 간곡하게 왕생할 길을 전하는 불국토는 전혀 없소라고. 대체적으로 보면 하는 정토 경전에서 경전에서 불국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미타경에 대한 이야기가 200개가 넘는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전 중에서 최고
최고의 경전을 대방강굴하엄경이라고 하고 대방강굴하엄경, 대방강굴하엄경, 대방강굴하엄경 이렇게 세 마디만 불러도 정말 일념으로 불러도 무량한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고 또 무량한 공덕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방강굴하엄경의 결론 부분이 보현행원품이고 보현행원품의 결론 부분이 10대 원앙 토기극락이라 10가지 그 수승한 원력의 힘이 모두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엄경 80권의 핵심이 10대 원앙 토기극락이다. 10가지 거룩한 원행이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 속에는 60조 내지 7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 몸뚱이는 60조 내지 70조의 세포를 거느린 왕국이다. 다시 나는 그러면 대단히 큰 것 같지만 지구소의 나는 얼마인가요? 지구소의 나는 그저 지구의 세포 하나일 뿐이지요. 내 생명이라고 하는 거, 내 몸뚱이라고 하는 거. 그러나 지구는 대단히 큰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주 속에서 지구는 그저 하나의 세포일 뿐이거든요. 우주의 세포인 지구에서 지구의 세포인 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그리고 내 몸 속에는 60조나 되는 세포가 있다는, 그 하나하나의 세포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일념적시 무량거리다. 한 생각이 영원한 시간이고 일미진중함시와 작은 문제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이것을 자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남들이 모두 다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남들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들을 사랑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다. 하늘의 한 달이 물마다 다 비치니까 무량 천만 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선거 개표 방송 보신 분들 알 겁니다. 텔레비전에 있는 곳마다 똑같이 동시에 개표 방송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청강요소, 청강월이잖아요. 1월이 보현 일체수한, 일체수월이 1월 3일. 하늘의 달이 물 있는 곳마다 다 비치니까 물 있는 곳 그대로가 하늘의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면 우리 모습은 이대로가 그대로 부처님의 세포, 부처님의 몸이고 부처님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부처님 마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우주 법계가 전체가 부처님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원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한 분 속에 또 극락세계 한 세계 속에 모든 불국토와 모든 부처님이 다 들어있다는 걸 생각하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만을 생각한다면 극락세계 태어나는 일이 뭐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하고 그 사진 공모전 시상식 해야 되는데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승 진행하시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사진을 공모했고요. 또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행하셨어요. 지금부터 불기 2562년 전날 5월 1일 제5회 모두가 하나 되는 부처님 오신 날 사진 공모전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사진 공모전의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평.
심사평을 해주실 분은 이승호 작가님이신데, 이승호 작가님은 현재 불교 방송가의 명예회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심사 작가 기획 간사로 계십니다. 이승호 작가님의 심사평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제가 하는 인사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저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5회 사진전이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 협회를 하면서 밖에 사진 전시를 하고 다 해놨는데 우선에 그 입상하신 분들에게 축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앉으세요. 올해도 그 작년하고 재작년도처럼 거의 한 90점, 88점이 제출돼가지고 우리 사진작가협회 심사위원 두 분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와서 약 한 1시간 반 정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횟수가 한 5회 정도 흐르다 보니까 사진 전체의 구도가 딱 짜임새 있게 점점 쪼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은 구도거든요. 그림도 구도 아니겠습니까? 사진이나 그림이나 구도가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아마추어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 사진의 기본인 구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세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가능사 신도님들의 사진 실력이 이 공모전 제도가 있는 바람에 일치월장하리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간단하게 이제 심사평을 하자면은 금상 받으신 그 선보진 씨의 불심, 요번에 옷가름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옷가름 사진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옷가름 사진이 적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선보진 씨의 불심 옷가름 사진 보면 순간으로 아주 잘 찍었는데 너무 이렇게 한 가지 조금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너무 키하고 맞춰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입체감이 조금 부족했다. 좀 조금씩 앉아가지고 위로 쳐다보고 찍었으면은 오색기도 좀 크게 많이 나오고 좀 입체감이 있었다 이래 싶었는데 이런 것이 좀 아쉽다. 그런 정도의 지적만 드리고 아주 좋은 사진으로 심사위원 세 사람이 만장일치로 금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상 받으신 김민주 씨의 더 없는 영광. 요건 모든 사진이 다 그렇지만은 사진 구도가 프로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딱 바로 잡았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스마트폰과 찍었어요. 그 스마트폰은 아무리 좋아도 사진이 크게 빼면 한계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빼면 핀이 맞는데 더 크게 빼면 허리져 버립니다. 그게 아쉬우니까 아까 전에 밖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요번에 상금 받으신 거 가지고 진짜 카메라 갖고 가시라. 그 다음에 금상 받으면 본전도 안 나옵니까? 예. 그 다음에 은상 받으신 서현서 씨의 리안이 이름도 있네요. 저는 처음에 리안이가 뭔지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어요. 애기 이름이에요. 맞죠? 네. 예. 리안이 이름도 저기 있네 하는 사진 밖에 옷가름 뒤에 보면은 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난 그 이름 있습니다. 그걸 손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사진 찍는 분이 그 엄마한테 살짝 좀 웃어라. 요래가 찍었으면 그가 멋있었겠나.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상 받으신 박예숙 씨의 바라춤. 이것도 아까 금상처럼 수평 촬영을 했어요. 바라춤 추면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요것도 밑에서 이렇게 쳐받아서 이렇게 찍게 되면은 좀 더 입체감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바라춤 추는 분이 주제지 우리 해주 스님이 주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면 해주 스님 뭔지 딱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해주 스님은 눈에 안 보여야 돼요. 사진 나와도 시선이 바라춤 추는 사람의 눈에 딱 얼굴에 가야 돼요. 그런 것을 밖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공동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고, 그 다음에 동상의 장덕선 씨의 관육의식, 이것도 아주 구도가 좋고 다 좋은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가 있을 때 애기 오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찍었으면 자연스러웠을 텐데, 사진 잘 찍으시려고 아무도 없을 때 애기 줄이 오라 이래가지고 찍다 보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런 맛이 조금 있었다. 그런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일일이 다 뭐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체적으로는 구도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사진 찍는 그 솜씨가 일체월장해서 멋있다. 다음 6회 때는 더 멋있는 사진이 많이 나오리라고 감히 장담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스마트폰 좋습니다. 찍으세요. 찍어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교방송 사진가에 제가 회장을 오래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만, 우리 취지가 사진으로서 불교를 포기한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한번 기담 한번 들어주시고, 우리 사진을 통해서 또 우리 간음사가 전국적으로 널리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진계에서 뭐 간음사에 촉발되면 공모전 한다음에 상금이 금상이 50만 원이라며.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구에서 사업 후에 사진 그 공모전을 해가지고 사진 작가에 등단하는데 이점주는 점수만 업혈부이지, 똑같은 사진전인데도 사구 뭐 동구 사진전이 있으면 구에 금상이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간음사에 50만 원은 좀 크잖아요. 이거는 스님께서 크게 이제 용단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다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좋은 불교 사진 많이 하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평을 들었습니다. 사진 공모전 시상식 경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오신 날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신청자가 38명이었고 총 88점의 사진 작품이 있었습니다. 6월 8일날 심사를 거쳐서 심사에는 원주 스님, 이승호 작가님, 김문규 작가님, 박경태 작가님, 그리고 두송 노인복지센터의 김진수 시설장님, 늘 기쁜 마을의 김동현 사무국장님 등 총 6분이 맡아주셨습니다. 금상에는 1점, 은상에는 2점, 동상에는 3점, 특선에는 5점, 장례에 5점, 입상에 18점의 총 34점이 산정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상하시기 전에 윤미경 씨하고 수승행 보살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저쪽에. 예,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자리를 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그러면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차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입선자부터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입선의 그 기념품은 혜주스님께서 특별히 단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입선 호명하겠습니다. 공성희, 김미향, 김민주, 김복희, 김예승, 김유미, 김윤호, 박예수, 서현석, 유정학, 윤미경, 이준경, 이혜경, 임혜정, 최수연, 초수연, 하부강, 허성숙민입니다. 네, 김미향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듣게 살짝 입선. 김유미, 덕명 김유미. 그 기한은 제5회 모두가 하나 되는 부처님 오신 날 사진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6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간음사 해주 석지현. 김윤호, 김윤호님 나오시네요. 성명 김윤호, 작품명 나 좀 봐주세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유정아님. 네, 성명 유정화, 작품명
큰 백호 작은 백호 함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허성수님, 윤미정, 나중에 윤여보사님 조금 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허성수, 성명 허성수, 작품명 국회 구조.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장례상입니다. 장례상에는 김미숙, 박미순, 배윤경, 선효진, 이중경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으로는 108 연주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숙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장, 장녀, 성명, 김미숙, 작품명 백옥 간세음 우리 곁에 놔두셨네. 기한은 제5회 모두가 하나 되는 부처님 오신 날 사진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6월 14일 대한불교 조계종 간호사 해주 석지현. 네, 박미숙. 성명 박미숙, 작품명 강간욕.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배윤경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명 배윤경, 작품명은 10, 소원은 비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선 시상이 있겠습니다. 부상으로는 상금 5만원입니다. 특선에는 김예승, 김태나, 윤미경, 장덕선, 최미선님입니다. 김예승님. 네. 상장, 특선, 성명, 김예승, 작품명, 지급특한 정성. 기한은 제5회 모두가 하나 되는 부처님 오신 날 사진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6월 14일 대한불교 조계종 간사 해주 석지현. 김태남. 성명 김태남, 작품명 육법공양.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성명 윤미경, 작품명 올해도 꼭.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동상시상이 있겠습니다. 동상에는 박외숙, 장덕선, 하보강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상 박예승님 수승행 모사님 수승행 대리 수상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잘 계신 것 같아요. 박예승님 먼저. 네. 상장 동상 성명 박예숙, 작품명 가라춤. 기한은 제5회 모두가 하나 되는 부처님 오신 날 사진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6월 14일 대한불교 조계종 간호사 해주 석지현. 축하드립니다. 이상하게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성명 화부광, 작품명 다도시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은상시상이 있겠습니다. 은상에는 김민주, 서현서. 네, 김민주 먼저. 상장, 은상, 성명 김민주, 작품명은 더 없는 영광.
기아는 제5회 모두가 하나 되는 부처님 오신 날 사진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6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간호사 해주 석지현. 축하드립니다. 성명 서현석, 작품명 저기 이안이 이름도 있네.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영예의 금상지상입니다. 금상에는 선효진님, 상장 금상 성명 선효진, 작품명 불신, 기한은 제5회 모두가 하나 되는 부처님 오시는 날 사진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6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간호사 해주 석지현. 축하드립니다. 금상을 기망하시는 선배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